맥주의 조실절을 이것이 똑같이 신약에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지켜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신약사건에는 어떻게 연결됐는가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저도 산 것만큼 맥주감사주의를 지내왔지만 도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며 그저 남들이 지내는 절기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올해는 남다른 맥주를 느끼고 이것은 보리가 익는 계절이요 밀이 익는 계절이요 이스라엘의 농사로 1년 살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지켰던 그래서 7번 보리딸을 올린 7 곱하기 7주 곱하기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 곱하기 7 49일 지나 50일째 오순절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조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이름이 이스라엘의 2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 이름도 많아서 맥주절, 오순절, 77절, 조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이 절기를 맞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이 절기를 맞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안에서 이 절기가 맞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천군천사 우리의 모든 기도응답의 실체가 절기를 맞이했던 사람다운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빛 속에 언제나 담갔다 빼주시길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죄의 세력 나사렛 예수님 위대한 이름 바치고 목비 받고 떠나게 하실 때 성삼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냥 막 읽으셔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은 우리 같으면 이제 설날이 있고 또 추석 명절이 있고 우리도 이제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명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애굽에서 벗어날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삶아 먹고 그 피로 문설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만 죽일 텐데 이것은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짐승의 처음 다 죽이는 거야. 그러나 너희 집에 문설주에 피만 묻어 있으면 그걸 보고 유월한다.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를 치르고 나서 그때가 맥주가 보리딸을 가지고 드리는 기간인데 그리고 이 안식일이 7일씩 되니까 7일씩 7번이 겹치는 77이 49, 50일째 되는 때는 미리 읽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요 기간 때는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곡식을 지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77절
기간에는 늦은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날을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모든 하늘의 비와 땅과 비옥함과 공기와 일조 조건을 맞춰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다 같이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초자 초실절.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7 곱하기 7 했으니까 77절. 그리고 7 곱하기 7 다음에 그 다음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이라서 오순절. 똑같은 얘기. 오순절이 77절이고 77절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때 맥추절이라고 해도 그 말이 그 말인 거라. 그 말이 그 말인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어쩌면 단순해요.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 그렇지만 기도하라. 그럼 24시간 기도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자꾸 막 핑계 대려고 그러고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럼 지키면 돼요. 지키고 난 다음에 뜻을 새기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꼭 지켜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별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 오순절 날이 뭐냐? 우리가 아는 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지만은 처음엔 아주 성대하게 지내졌는데 갈수록 성대하지 못하고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 왕 때만 아주 크게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절을 보냈는데 이때가 뭐냐? 첫 소출에 대한 감사 예배.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쳐서 무리바 생수를 마셔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져서 열매를 얻었으니 그 감격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초실절, 맥추절, 또 오순절, 칠절. 이게 또 유관되는 것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를 앵글리칸 처치, 요즘 말로 하면 성공회라고 그래요. 성공회가 국교의 힘을 가지고 왕의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자꾸 간섭을 하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하겠다 해서 퓨리탄, 퓨어, 아주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겠다 해서 퓨리탄들이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거기서 건너면서 제가 아는 기억 속에는 반수가 죽었다가 처음 도착한 곳이 메사추세츠주예요. 그래서 척박한 인디언들과 물론 제수를 미리 보냈었으니까 제수들은 있지만은 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1년간 농사 져봐야 무슨 농사가 됐겠어요. 근데 처음에 미국 사람들, 처음에 메사추세츠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농사를 져서도 그 다음에 먹을 농사가 안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져놓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왔지만 우리가 개척이 프론티어인데 자꾸 경계를 넘어간다는 게 프론티어인데 그 감사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기가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된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농사를 져서 소출을 얻었으니 그 감격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가리켜 초수절의 감사 예식이 바로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기록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풀어주고 내리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첫 소출을 바치는 절기다. 오순절은 첫 소출을 바치는 절기. 두 번째, 첫 율법을 받는 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오순절이 있기 전에 6월절 고하기는 이른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야 농사 짓기 좋다. 포슬포슬 땅이, 저는 뭐 농사역이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는 이치적으로 아는 거예요. 농토가 좀 포슬포슬하니 씨가 들어가도 잘하고 자리 잡힐 수 있고 꼭꼭들도 잘 될 정도 되니까 이른 비가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가지고 농사질 토양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죽어라 하고 결실이 됐는데 늦은 비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늦은 비가 와가지고 농사를 소출을 잘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 맥주절에는 첫째, 첫 소출의 감사의 시, 율법이 선포된 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떨어지는 날. 이것이 그대로 신약 사건에 와가지고 가만히, 이건 뭐 100%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 때 오순절을 크게 지내고 그 이후로는 못 지냈다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솔로몬만큼 그 큰 제국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경상북도 땅 안에 엊그저께 누구한테 들었더니 이스라엘 페이스 모션을 취해가지고 시리아에 무슨 그 산정상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게 됐는데, 그래봐야 경상북도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아주 얼마나 이스라엘 펼칠 수 있는 만큼 큰 땅을 얻었고 아주 금과 은이 그냥 흔히 썼다니까. 그렇게 풍요로울 때만 오순절, 7.7절, 초막절, 이 맥주절을 지냈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성대하게 이 제례를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7절 곧 맥주의 출세를 지켜라 이러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연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찢어 돌아가시지. 그 찢기고 난 다음에 정확히 50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부활하셔 3일 만에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안상홍 이상한 것들, 이만희 이상한 것들, 이상한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건 그럼 넌 구약으로 돌아가. 너는 구약으로 돌아가. 신약으로 있지 마. 그래야 된다니까. 이미 신약은요 성경에 나온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안식구 첫날, 오순절쯤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인류의 모든 되어진 일을 주일날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보면 주일날이 그때부터 진행된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 개념 플러스 예수님 섬기는 개념 두 가지가 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 정도 개념이 아니라니까. 안식일 플러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데, 이 주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그날 6월절 어린양처럼 금요일날 잡혀 돌아가시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죄수를 죽여야 되거든. 딴 날은 가만 놔두는데. 그래서 죄수가 죽었나 안 죽었는데 두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몽치로 쳐가지고 이 가운데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 백부장이 론지노가 야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봐라 해서 창으로 푹 찌른 게 심방과 심실, 심장을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피 안 나오면서 쏟아지면서 주님은 거기서 운명하신, 육체로는 운명하시고 영으로는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 베드로서에 보니까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열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도마까지는 11제자에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이렇게 멀리 피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시고, 성경에 여러 차례 7제자한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듯이 11차례 나타나시고 만삭되지도 못한 바울에게까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시기는 다르지만은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 기다려. 그리고 성령 침례 받아라.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이 거기서 감람산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380명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해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20명이 전혀 그 말씀 듣고 할 일이, 이게 오순절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한 거 기다려, 그리고 성령 침례 받을 준비해라, 이 말만 듣고 전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지키고, 또 부족한 제자 가룟다가 죽은 가룟다 대신 mat개를 뽑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어떤 역사가 있을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겠지 하고는 제자들이 이 목요일날 오늘 성찬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만 기도에 아주 기도의 동안이 속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를 하는데, 바로 두 번째 장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순절날의 시.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 이 마가의 다락방 선창식했던 그 자리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황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면서 방 안에 꽉 찼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가 나면서 바람의 공기가 이 홀을 꽉 채우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널름널름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120명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또 이 칠칠절과 무슨 상관이냐? 이 절기가 뭐가 있었다고? 첫 수주의 감사 예식, 율법 선포날, 이른비 늦은비 있는 날, 늦은비가 온 날. 그러니까 첫 수주의 감사 예식이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제자들이 익어 있어요. 제자들이 익었다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처음에 고기나 잡던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네가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해서 쫓아왔는데, 그 요원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는 시몬이 그 가슴 아픔을 끌어안고 열흘이 막 만년같이 기도를 했겠지요.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육신의 속성은 떨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힘이 올라와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이 끌고 가던 그 시간이 기도로 계속 태우고 또 날리고 하다 보니까 열흘 되는 그 시점에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120명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면 이 싸움의 쟁투가 벌어지다가 뚝 하고 육신과 성령님이 뚝 하고 갈라지고는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꽉 잡히는 시간이 바로 초소출 12기초석이 만들어지는, 120명 가운데 12기초석이 천국의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12기초석은 12사도라 그랬어. 이분들이 만들어서 첫 열매가 있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순절날 그들이 인침받아서 드려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율법이 선포됐다고 그랬잖아. 율법이 선포됐는데 예레미야는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보는 율법을 대한다, 듣는 율법을 대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예레미야 때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음에 신비에 이미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주님이 오시와 약속하신,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나는 시간과 공간과 이 점선면이라는 3초 안에 갇혀서 나 만나려면 니네 힘들지 않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한테 줄 텐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칠 텐데 너희 신비에 그가 들어올 거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변호할 것이다.
하더니 아니하다를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내 신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지금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 어제 참 이 오순절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책자를 갖다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뭐 저 책에 무슨 뭐가 있겠나 그러고 안 보던 책들이 좀 있어요. 나 어제 한 책 2권 정도를 계속 독파하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 19세기 이 와가지고 19세기 말에 인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야. 아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건은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나 있던 사건이냐. 근데 곳곳에 들리는 얘기가 그동안 유럽도 그렇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동부에서 불길이 좀 올라오다가 중부에서 좀 판원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다가 이 사람이 불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껌둥이가 백인 이름이 판원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성경 공부에 근데 깜둥이가 워낙 믿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부흥사라서 그때는 흑백이 분명을 떼요. 그래서 문을 살인문을 열어놓고 공부에 참여하게 해놓고 문지방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문지방에서 강아지처럼 서당계 3년에 푹 오른다고 껌둥이 주제니까 백인들 공본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문지방에 듣다가 시므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강타를 받아요. 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불황무식한 시면이라는 사람이 LA로 가는 거야. LA 로스앤젤레스 서부로 가요. 서부로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오순절교회에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오순절교회 정확히 모르겠어 성결교회인지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단순하니까 그분에게 배운 백인 훌륭한 부흥사한테 배운 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회중석에서 야 이놈아 미친놈아 이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걸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그 중에 회중 가운데 시므온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민감함을 느낀 사람이 자기 집으로 시므온을 모시고 가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크진 않았지만 가정집으로 모시고 가서 시므온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는데 앉은 회중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껌둥이요. 7명인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여성은 7개 국가 방언이 터지는 거야. 불란서 말, 독일 말, 이태리 말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이 시므온의 부인이 되는 여자애 나중에. 그러면서 그냥 그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기록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동안 그 자리가 부흥회가 돼 아주사 사거리에 성령님이 강타해가지고 그 껌댕이 시므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물결이 3억 명에게 인류의 3억이나 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그냥 옛날 성경 이야기야. 그냥 오늘 예배 시간 됐으니까 또 한번 읽는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그때도 있었고 19세기도 있었어. 그럼 이것이 내게 돼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확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잘 보세요. 오순절날 오늘 또 오순절입니다. 근데 7자가 공교롭게 77절 아니에요 오늘이? 7자가 2개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심상치 않은 날이에요. 저는 우리 기도하는 7,000명의 세계 목사님들이 오늘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중보기도를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길 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시므온 목사님이 모일 때도 우리 같은 그 정도 많지 않은 숫자예요.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서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야.
하면서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리빙 생명이 된지한 것처럼 이 덜덜덜 떨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찢겨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 겪으면 안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오직 기도만 했던 이 시체와 같은 심보가 있는 이 제자들 모이는 120명이 덜덜덜 떨고 밖에 한번 못 나가서 거기서 전혀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하면서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한테 온 집에 꽉 채워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이 막 훅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이마에 널렁널 불꽃이다 불꽃, 불꽃이다 불꽃, 널렁널렁 하고 있잖아. 이 불꽃이 이 불꽃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공부를 왕중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고 해서 사람만 죽인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양치를 목동돼가지고 아주 인생 완전히 좀 용서하세요. 인생 조져버렸어요. 인생을. 나이 80이 돼서 어느 날 그 양을 처가살이는 남자가 할 수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40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날도 양을 끌고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되라. 갔더니 이름을 정확히 모세야 너무 놀랍잖아. 누구십니까? 네 발에 신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고는 그 불태우는 정결의 불, 그 이글이글 타는 불인데 타지 않은 그 불 속에 모세를 불러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 말씀을 받는 그 불이에요.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이 붙어요. 이것들을 막 이세벨을 믿고 까불어가지고 가짜 치는 것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시합을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바알 섬기는 것들이 그 중에 400놈이 나와가지고 막 크게 돌고 뭐 발이여 앞발이여 뒷발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도랑을 덮어라, 물을 갖다 불만큼 부어, 그리고 이스라엘 12덩어리를 갖다 놓고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는데 하늘에서 확 내리면서 성경의 연락이 상을 보니까 불이 핥기 시작하는데 불이 핥는데 밑에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대. 할렐루야! 이 불이 떨어졌다니까 지금. 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청각적으로 귀에 듣도록 들려왔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글이글 타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나타나요.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 전격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땅구멍 백조 세포마다 들어가서 막 성령님이 나를 막 풀필먼트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늘 언어의 말을 받은 그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때가 오순절이라 예루살렘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전 세계 나라가서 그 나라 언어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간 나라의 언어가 들리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이 일이 지금 오순절날 사건이 터지는. 그러니까 첫 소철 감사 예식을 바치듯 제자들이 익은 열매가 돼서 이제는 자신을 들여서 천국을 이루는 12귀속으로 등극하는 이날, 율법이 선포되듯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말씀이 필요 없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 성령 하나님이라. 내가 곧 너희에게 들어가서 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늦은 비, 이때는 이른 비 성령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른 비 성령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요엘서 기자한테 500~6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도 2장에서 설교할 때 말하지만 요엘 선지자한테 말하기 요엘 선지자가 2장에 받기를 뭐라냐면 마지막 때에 all the people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 샤워시킬 텐데 때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은다. 이른 비 성령님이 부어오시는 비 내리듯 부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모이는 그 가운데 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은 하신 말씀, 뭐 7절을 꼭 왜 지켜야 되지? 구약에 받았던 사람들이 몇 주절을 꼭 지켜야 되나? 초실절 5순절 꼭 지킬 필요가 있어? 우리는 생각 없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5순절에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5순절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5순절날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으로 더 완성된 율법으로 더 완성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기간이 바로 이 5순절 사건이래. 할렐루야. 우리나라 주영기 목사님께서 사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다가 1991년도에 미국 대집회를 하시다가 이건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지도를 갖고 오십시오. 미국 지도를 갖고 오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아주 그 히피들 동성애자들이 1년에 5만 명씩 모여서 축제하는 그 당시에 그 장소가 펜사콜라라는 장소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딱 지적하면서 여기에 성령님의 강력한 강타가 지금 아주자거리는 1906년에 있던 사건이고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1991년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지도를 갖다 놓고 그 해변가랍니다. 해변가에 여기에 앞으로 강력한 성령님이 성령님의 임재가 5순절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랄 발광 떠는 자리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 하고선 안 믿은 목사님들은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같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소속 하나님 성의 어떤 목사님이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마약으로 쪄들어서 17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한 목사님, 이 두 분께서 특별히 그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두 분이 자기 걸로 받은 거야. 그래서 간절히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1995년도 그날의 펜사콜라에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깃대를 꽂아가지고 오늘은 이 빨간 깃대는 무슨 제목이 다 있어. 깃대를 가지고 거기다 기도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타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루만 하겠다고 하는 부흥회가 제가 잘 몰라 3년 내내 부흥회가 돼요. 부흥회를 하루 하겠다는 부흥회 날짜가 계속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얼마가 모였다고 그러나요? 상상을 불어오는 인원이 모이는 거야. 그 조그만 도시, 이름도 없는 도시. 이 일이 지금 남 일입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한 이 터전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2013년도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 맥주절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가 2주를 살면서 금주를 이제 부산에 내일부터 저녁에 지금 부산이 아주 부산 총책임자를 맡으신 목사님하고 그중에 통화를 했더니 그 부산 서면 수목업계 담임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한 70대셔요. 통화했더니 목사님이요. 이번에 부산 일하고 가십니다. 그러시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놀라듯이 전화를 하셔. 그래서 제가 내려갈 텐데 수도권 사람 관시할 겁니까? 그랬더니 서로 웃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줄 거지요? 그랬더니 먹어주고 재워준다고 오시소 해가지고 통화가 됐는데 부산이 지금 이 부산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들만 모이는데 거기가 한 800명 모이면 꽉 찬다는데 벌써 1000명이 넘어간대요. 2000명가량 모일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부부만, 목사자 부부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 가정이 내려가서 더불어 이제 부산에 불이 붙는데 이 오순절을 맞고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집회가 열린다.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미리 선점해서 저 혼자 생각이 그래.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이 가서 기도를 거기다 선점을 해놓고 할 때
신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금주에 목사 사모가 가서 부산에서 목요일 밤 집회 끝나고 올라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오수절 그냥 보내지 말고 내 감정에 치지 말고 내 어떤 이성에 치지 말고 우리도 동일하게 초소철 감사의 당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신비에도 말씀 주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그리고 성령의 폭주를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다시 한번 초소출 되길 원합니다. 제 심령에 말씀으로 오소서. 성령의 폭주를 허락하소서.